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너희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왕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혀사를 강령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경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후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가지고 위기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년간 안진뱅이로 고생하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가 하면서 몰려들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이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이 이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하고 구금이 되지 않습니까? 구금된 다음 날 거기로부터 재판을 받고 석방이 되는데요. 석방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행유예와 같은 그런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되죠. 당시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시 너희들이 석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가르치면은 그때는 거의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된 후에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부터 위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을 직감을 하지요. 엄청난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위기 앞에 예루살렘 교회 또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권세자,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자,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권력자를 찾아나가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는 더 높은 권세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군과 같은 자리에서 빠져나갈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고요. 참 놀라운 것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큰 부흥과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위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일러줌으로써 이들이 위기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적인 결속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 정신은 나 혼자 사는 데 있습니다. 나 혼자. 그래서 유능한 프로그램 때문에 점점 혼자 사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알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서 1인 가구가 거의 34%가 넘는데요. 1인 가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나 혼자 산다. 이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트에 가면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상품들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 정신은 혼자 사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불어 공동체로 이루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는 의미하여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을 되고 난 후에 동료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렸다. 그죠? 되어진 일을 알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은 교회 공동체에 가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알렸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공동체적 나눔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자기의 삶을요 공동체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거, 내 말을 들어주는 거, 누군가가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복받은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내가 힘들 때 전화 한 통 하면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공동체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밥 먹을 때요 외롭다고 함께 밥을 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힘든 일 당할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고독해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결속을 했다는 거죠.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하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어려울 때 부모나 또 부부나 또 자녀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달라. 함께 하자. 한 마음으로 결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요 도망치면은 공동체 이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미국 보시길 바랍니다.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싸웁니다. 피 터지도록 싸워요. 그런데 미국의 국익이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할 때는 여야가요 하원에 하나가 됩니다.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됐든 그들은 절대 중국이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게 합니다. 중국을 누르는 것이 그들의 공동 목표이지 않습니까? 왜? 국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요 자기 국민이나 어떤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여야가 싸우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싸워도 정말 국익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계속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옳다 그러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반대에 반대. 그냥 반대에 의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군부 독재 시절에는 정부가 야당에게 정치 작업을 대줬어요. 왜? 정치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견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도 백성을 살리는 거. 이거는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이 다르고 서로 뭔가 좀 안 맞아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들을 것은 듣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뭐 그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서로 이렇게 진영, 여야 진영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걸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기상 닥쳤을 때 그들은 공동체적인 결속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위기를요 극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공동체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24절에 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로 비비되 대주제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이 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말을 했는데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렀다. 소리 높여 이르렀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엄청난 어떤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 자, 그들이 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또 주의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박이 분노하는 족속들이 역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 권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신다 하시니로다. 가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의 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이성하신 그것을 행하라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예,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죠. 이게 앞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자신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요, 어려운 환경을요,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견디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게 달라고, 나를 변화시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 처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배우자가 어렵게 할 때는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기도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시부모는 그대로 둡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낼지 정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감당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놓고 그들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뜻이 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고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대주제여 그랬잖아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 대주제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인을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온 천하를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25절에 볼까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쩌여 열방 분담한 조석들의 역사를 경영하였는고 새생구람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릇들을 대적하시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수백 년 전에 일이 일어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이 일이 될 것을 이미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몇백 년 전에 이미 일이 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신 거니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왜 하나님이 모르겠냐고요. 자 그렇다면은 알고 계신데 왜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냐? 하나님 왜 나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냐? 왜 고통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느냐? 우리에게 고통을 먹이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주변에는 자기 배우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연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이 연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요 내가 저런 사람 만났으면 내 인생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태어나고 죄인인데 서로가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거 허물투성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준 거는요 서로 단짝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짝을 지어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건축하시는 가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은 공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를요 정금같이 낫게 하시고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작과 그의 삶의 여정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고달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장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황 그대로 두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내가 그 일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이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왜입니까? 능력과 권세를 그분은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무너지고 자꾸 넘어지는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은근히 속에서 원망을 하고요, 불평을 하고 또 반항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이겨나가도록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이 마음을 나빠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진동했다. 자, 그들은 바퀴를 통해서 지금 이역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두운 사탄의 권세가 풀어졌다. 어둠이 떠나갔다는 거. 악한 사단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길박하고 있던 사탄의 길박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건강의 어려움이 있든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결박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어려움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세력, 어두운 세력, 그가 어려움이라는 거는 우리를 옥죄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옥죄는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이는 거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배우의 어둠의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했을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했다. 하나님 영이 이들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처해질 때요, 더 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강한 기도. 상은 어려운데 더 담대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은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용기가 생기잖아요. 상은 그대로인데 사람도 그래도인데 괴롭히는 일들도 계속 남아있지만 바로 자신의 사명을 해요. 계속 정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더 강하게 나갑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런 힘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 기도가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공동체 결속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함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나가서 공동체 공동의 소유가 있었다. 이 초대교회는 바로 재물을요 공유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유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사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대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가게가 있는데 갔는데 너 예수 믿지? 안 팔아. 들어오지 마. 너한테는 못 팔아. 물건 못 줘.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가게에서 물건을 안 판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날에도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절대 공직에 취직을 못해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추방당합니다. 아예 이름 성까지 다 빼버립니다. 등록해서 타버립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쫓겨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었다. 어려움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성을 없었지만 이들이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가졌을 때 그들은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생존과 생활에 대해서 그런 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때 그 상을 보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상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더 좋은 시설입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편의 시설입니까? 진작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 위기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공동체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어났었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인에 신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근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부유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몇 년마다 살을요 10kg짜리 3,000포 이 3,000포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매 해마다 그러게 살을요 이 목회자들 이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3,000포 그러니까
한 교회당 20% 30%를 주더라고요. 한 포 주는 게 아니고 30%를 주는. 그래서 우리 저기 목사님 아는 분이 그 30%를 받아와가지고 우리에게 2%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나눔을 했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부유하고 그게 아니대요. 근데 이게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어려울 때 정말 살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계속 나눔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나눔을 할 때 사이도 부르고 아들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그 어떤 나누는 그 삶을 보게 하더라고요. 삶을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녀를 교육을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 누군가가 참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축복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공동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 있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날요 고독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대구에 서형교회라고,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성전건축할 때는 그 서형교회가 서양에서 서양은 아니고 동양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를 건축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건축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규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한의원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 성전 건축만 한 게 아니고 구제도 했대요. 그러니까 빵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빵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언제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빵을 대주고 했다는데, 이번에요 그렇게 한 사연이 있는데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기도를 한 거죠. 나를 건져주세요. 만약에 건져주면은 하나님, 내가 구제 사업을 하고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한의를 했는데, 근데 그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병이. 그런데 다른 데는 가도 안 되는데 이 한약방에만 오면은 사람들이 권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진이 이루는 거예요. 자고 나면은 자루 포대예요. 돈이 이빠이. 이빠이가 7마리인가요? 정말로 실합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그 이상한 병이 떠나가지 않더래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니까 구제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는 동안에 이상한 병이요 사라지지 않고 그 탁월하게 이제 그때 병이 이제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대시고 그 선한 일을 보시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습니까?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친구가 돼야 되고, 여러분 먼저 인사를 하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식사라도 한 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더불어 사는,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형제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용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음식이 맛있어요, 없어요? 병원의 음식은 맛이 없어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약은 뭐라고요? 몸이 좋다고. 약은 써야 됩니다. 맞나요? 우리 딸이 뭐 청년 뭐 어디 뭐 거기서 뭐 뭡니까 뭐 양파 뭐 양배추인가 뭐 사과 뭐 이런 걸
건강 음식을 가져왔는데 맛이 없어서 안 맞다고 가져왔더라고. 우리 먹으라고. 여러분 몸에 좋으면은 정말 맛이 없습니까? 먹기가 거부합니까? 그게 아니죠. 어느 지방에요 환자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병원에는 음식의 맛이 없으니까 별도로 뭐 밑에서 주문회가 받기도 하고 또 음식을 별도로 사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병원에 몸에 좋다고 맛이 없어요. 근데 시골에 환자를 위해서 뭐 암 환자라든가 음식을 하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맛있는가? 이렇게 맛있는 비결이 뭔가? 미온을 뭐 였나 뭐 조미료를 였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뭡니까? 뭡니까? 그 살아있는 걸 뭐라 그러죠? 과일을 생과일을 갈아였고요. 정말 정성있게 이 음식이라는 거는 정성이다 그러잖아요. 이 생과일을 넣고 이렇게 정말 맛있게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걸 보면 심샘이 열린대요. 이 심샘이 뭔지 알아요? 네, 맛있어 흘러. 그게 소화제예요, 소화제. 심샘이 소화제예요. 이건 과학적입니다. 소화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던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음식인데 그렇게 암 환자들이 먹는 음식인데도 그렇게 맛있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몸에 좋은 게 쓰다고요? 여기 성게탕 이왕이면 몸에 좋은 맛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는데 부모가 공부해라 야단을 치고 바른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야단을 치는데 그 애가 부모 말대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부모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부모 뜻대로 됐지만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약입니까? 여러분 몸에 좋고 듣기 좋고 바른 말이라도 이왕이면 사랑으로 할렐루야 따뜻하게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여러분 그럴 때 힘들 때 힘이 되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또 이럴 때는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믿지 마세요. 혼자 예배 드리지 마세요.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가 고프거나 두 사람이면 맞서서 있나니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